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론에서 다룰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창조사역, 섭리,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 전제론적 변증, 합리적 접근법에 대한 평가 순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제1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대략 제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 합리적 증명을 제시하기보다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계시는 성경적 종교의 궁극적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직관은 사회 인류학에서 널리 인정받습니다. 사회 인류학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심을 인정합니다. 발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본 인식을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찰스 하드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의지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는 보편적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근래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상위 대학교의 교수 주차장에 돌을 던지면 무신론자를 맞힐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곳에 돌을 던져보라. 무신론자를 맞히려면 정조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디네시 더수자는 말합니다. 나아가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세속주의자들은 성인 인구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아이수의 약 절반 정도를 출산하는 반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수보다 2~3배 더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자료만 보더라도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진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 신인식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적절한 기초라고 보지 않습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받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무심하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 인식은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나름의 확신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조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세상에 있는 요소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논리 법칙, 세상의 실제와 그 몇 가지 특징들, 당대 철학 사상 등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이려 했습니다. 강한 형태, 하나님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약한 형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혹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논증은 설득력이 약하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결코 지적 자살행위가 아니다. 20세기 중반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오감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득세함에 따라 유신론은 철학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증주의는 이후 몰락하고 말았는데 특별히 검증주의 자체를 검증할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개의 양상은 유신론적 주장을 포함해 많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는 정신적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철학 및 자연진학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전적 주요 논증들을 고무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표현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합니다. 다음과 같은 논증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정신적 논증, 예언적 논증, 기독론적 논증입니다. 이제 우주론적 논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론적 논증은 중세의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사상가들이 발전시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전적 형태로 체계화한 논증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를 설명하는 작용인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따라서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인, 즉 무한하고 초월적인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증은 우연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니 전개됩니다. 사물은 우연,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우연으로 존재하거나 필연,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필연으로 존재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실제의 존재는 이전의 우연한 원인들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반드시 여기 존재할 필요는 없고 비록 우주가 항상 여기 존재했다 해도 반드시 현재의 방식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우주 자체는 오로지 필연적 존재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설명 가능한 우연한 존재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논증에 아무런 원천이나 궁극적 기원도 없을 수 있다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러셀 철학자는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우주론적 논증을 쉽사리 무시해버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론 영역에서 유신론적 논증으로 칼람 우주론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람이라는 명칭은 아랍 철학을 뜻하며 중세 후기 아랍 철학자들이 처음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철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존재의 시작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둘째, 우주의 존재에는 시작이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첫째는 이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명확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 무한히 많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적으로 옹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대에 와서 많은 이들이 빅뱅 모델을 우주 생성 이론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이 논증은 중요한 과학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어떤 우주 생성 모델도 표준적 빅뱅 모델만큼 예측력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반증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험적 관찰 결과와 일치하고 철학적 일관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동일한 결론에 대한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과학적 근거는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이는 모든 폐쇄된 체계는 에너지가 내부로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점점 쇠퇴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우주 전체가 정확히 폐쇄된 체계이고 또한 태초에 창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한한 시간 속에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주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역학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인가? 우주학자들은 과거에 영원했던 우주라는 가능성 뒤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더 이상 회피할 방법은 없으며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라고 알렉산더 빌렌켄은 말합니다. 심지어 저명한 무신론자인 J.L. 맥기는 우주가 무로부터 생겨났다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의 필연적 함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앞서 단단히 소개한 강력한 탈남 우주론적 논증과 그 세 번째 전제에 명확한 유신론적 함의에 제기되는 반론은 무한한 수의 우주, 곧 다중 우주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소 억지스러운 의지의 표현으로 한때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풀러가 정말 필사적 대안이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논증은 플라톤의 대화록인 티마이오스를 통해서 서구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이 논증은 우주가 설계되었으며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도저히 있으므로 우주의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증의 고전적 형태를 정립한 사람은 윌리엄 페일리였습니다. 그는 자연신학이라는 책에서 우연히 땅바닥에 놓여 째깍거리며 작동하는 시계를 비유로 듭니다. 시계가 바람과 비, 열, 화산 작용 등의 자연력이 우연히 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성을 가진 시계공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믿기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체계적 설계를 보여주는 우주 역시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논지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스코틀랜드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휴미 저서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시간을 감안하면 개연성만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주의 설계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데 우주가 탄생하고 계속 유지되려면 여러 요소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 적응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휴문 목적론적 논증이 옳다 하더라도 우주의 설계자는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 논증은 무목적론이 보여주는 사실들, 이를테면 현재 지식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목적이 없어 보이는 우주의 여러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판가들은 이 논증이 원천 또는 궁극적 기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제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옹호자들은 이 논증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 예를 들게 되면 경이로운 신생아의 모습, 인간 눈 속에 아찔할 정도로 복잡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를 관찰할 때 휴메의 반론이 학문적 차원에 불과한 문제 제기임으로 알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 DNA 연구 분야에 관련해서 앤서니 풀루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대열은 틀림없이 지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휴메의 비판에 많은 저자들이 응답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최근 인간 중심 원리 또는 미세 조정 논증으로 표현되는 개념으로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의 기원과 진화가 가능하도록 우주의 빅뱅, 당시 초기 조건의 균형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한 현대 과학계의 충격을 잘 나타냅니다. 스티븐 호킹은 빅뱅 발생 1초 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17승분의 1만큼이라고 작았다면 우주는 다시 붕괴되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T.C.W. 데이비스는 빅뱅 당시 초기 조건이 이후의 별 형성, 이를 통해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형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20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돼야 하는 물리량과 상수가 약 50개 정도 존재합니다. 현대 이론가들은 우리 우주가 무작위로 형성된 무한한 수의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주의 우연한 미세 조정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점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저 펜 로즈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다중우주 개념을 반박하는 강력한 논증을 제시했으며 앞서 언급한 A.N. 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명한 오컴의 면도란, 즉 여러 설명 방식이 있을 경우 가장 단순한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전지전능한 신적 설계자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스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정하면 우주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일격의 우주를 상정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 가운데서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재론적 논증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